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8장을 부르시면서 성령 강림 후 제15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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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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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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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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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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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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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다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53번 시편 121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53번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이윤금 권사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높푸른 하늘과 신선한 바람이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세계를 찬송하는 듯하여 더욱 반가운 주의를 맞습니다. 매일 늘어나는 확진자로 방역 단계가 언제 변경될지 몰라 조바심을 낸 지가 오래되었기에 예배가 더욱 갈급합니다. 함께 그리워할 예배당과 즐거운 추억이 깃든 이곳이 저희 교회에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전의 삶을 생각해보면 당연했던 일상들이 기적이며 감사였고 마음껏 찬양을 드리며 복음을 전할 기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아시는 주님, 여전히 돌이키지 못하는 모습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의 삶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습관처럼 모여드렸던 예배와 자복하고 회개함 없이 그리스도를 닮은 줄 거룩한 줄 착각했던 모습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집단 이기주의와 오히려 사회를 혼란시키는 종교 집단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말씀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상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되었습니다. 직분이 자랑이 되고 밖으로 보이는 선함이 나의 전부인 것 같은 착각이 얼마나 주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가 되었는지 다시 생각해도 부끄러운 모습임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내로 복음으로 묵묵히 견뎌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어 학생들이 등교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학교에 가야 하지만 두려운 마음은 줄어들지 않고 이제는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이 번져가는 팬데믹 상황에 암담하기만 합니다. 천정부지로 오른 주택, 물가, 자꾸만 커져가는 빈부의 격차가 인륜을 거스르는 범죄의 소식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오직 평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는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안의 이기심과 교만함을 용서하시고 이제라도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훈련하고 또 묵상하고 변화하여 진실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너무도 귀한 예배의 시간들이 주님과 호흡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악뿐인 저희에게 예배의 1분 1초가 중요한 시간이오니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며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충만한 말씀 충만한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예배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려운 때에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고역자들에게 힘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화재로 망연자실한 경북 영천시장의 이재민들에게 용기와 위로의 손길들이 연결되도록 도와주시고 아프가니스탄 땅에서 자유를 외치는 난민들에게도 희망의 소식들이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탈레반의 만행으로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교육부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상황은 어렵지만 여전히 성령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아이들이 다시 성전에 모였을 때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나누며 영광을 돌릴 날들을 기대합니다. 뭔가 마음이 아픈 하나들에게도 어디에 있든지 예배가 회복되고
주님께서 동행하심이 힘이 되기를 기도드리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모든 영광 주님만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7쪽 즈음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안인선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새끼를 어미 젖에 삼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느새 바람이 선선해졌습니다. 하늘은 높고 푸르러만 갑니다. 또 풀벌레 소리가 하루가 다르게 가까이 들리고 크게 들립니다. 들판에 나가 보신 분은 확인했으리라 여겨집니다만 들판의 벼들도 누렇게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 저 들판의 곡식을 익히시는 저 은총의 빛을 또 볕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쳤던 마음 위로 얻고 우리가 세상을 살며 잃어버렸던 힘을 다시 한번 공급받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 기억이 닿는 한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외웠던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였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을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잠언 6장 6절입니다. 제가 그것을 기억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고향 교회에서는 속회 모임을 가질 때 속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성경 한 구절씩을 암송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외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돌아가면서 암송을 했는데요. 이따금씩 어머니를 따라 속회 모임을 간다든지 아니면 저희 집에서 속회 모임을 갖는다든지 하면 어린 저도 참석을 했는데요.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니까 어린 저도 뭔가 한 말씀을 외워야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많은 말씀을 외우기도 힘들었고
긴 말씀을 외우기도 힘들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잠언 6장 6절은 참 좋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최근의 것은 금방 잊어버려도 오래전 일이 기억에 남는데요. 저는 잠언 6장 6절 말씀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 하는 말씀입니다. 어린 제게는 짧아서 좋았고 또 살아가면서 늘 볼 수 있는 개미 이야기여서 반가웠고 또한 성경에 이런 구절이 다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도 적지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뜻밖의 구절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 이런 말씀이 다 있었나? 제가 아침마다 성서 일과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는 한 교우가 제게 성서 일과를 바꾸는 답장을 보냈어요. 아니,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시나 봤더니 아가서였습니다. 여러분, 아가서를 읽어보면 아가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얼굴이 좀 화끈거리고 민망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백성들 간에 정말 친밀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면 얼마든지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아니, 이런 그냥 소위 흔히 하는 말로 하면 이렇게 야한 이야기가 왜 성경 속에 들어왔나 갸우뚱할 수밖에 없죠. 아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만나게 되는 뜻밖의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다름 아니라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말로는 새끼 염소라고 이렇게 했지만 본래 이 말의 뜻은 짐승의 새끼, 어린 짐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꼭 염소만이 아니고요, 양도 좋고 송아지도 좋습니다. 하여튼 어린 그 짐승의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어 성경의 대부분은 이 염소, 새끼 염소라는 말을 그냥 새끼라고 번역을 했고 어린 염소나 양이라고 번역한 성경들도 있습니다. 어린 새끼를 어미 저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낯선 일입니다. 우리의 식문화 속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궁금해지죠.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주 전부터는 성서 일과 본문 따르던 것을 잠깐 멈추고 우리가 코로나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다 싶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새끼를 어미 젖에 삼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성경에 2번 더 나옵니다. 출애굽기 34장 26절과 신명기 14장 21절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새끼를 어미 저주로 삼지 말라라는 말씀은 이렇게 총 3번이 나오지만 이 말씀이 담겨져 있는 문맥을 보면 문맥이 약간씩 다릅니다. 출애굽기 34장 26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재계약을 맺으시면서 무교절 77절 수장절을 지키라라는 말씀 끝에 바로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신명기 14장 21절은 사람이 먹어도 되는 정한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 그것을 말씀하신 끝에 오늘 이 본문이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출애굽기 23장 19절은 출애굽기 34장 26절과 문맥이 비슷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이 최소한 1년에 3번 꼭 지켜야 될 3가지 명절을 말씀하신 끝에 오늘 본문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될 3가지 명절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날을 기념하는 무교절이 첫 번째고, 씨를 뿌려서 첫 번째 곡식을 거두어 드린 뒤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맥추절이 두 번째고, 또한 밭에서 거두어 드린 것을 다 이제 모은 뒤에, 곡식을 모은 뒤에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지키는 수장절이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될 3가지 절기를 말씀하신 뒤에 새끼를 어미 젖으로 삼지 말라 하는 말씀을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3가지 큰 명절을 일러주시면서 그 말씀 끝에 오늘 이 본문을 덧붙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3대 명절에 비하면 오늘 이 본문은 뭔가 좀 가벼워 보이는, 사소해 보이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데 3대 명절과 같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신 뒤에 어찌 이 말씀을 덧붙이고 계신 것일까? 우리는 그 점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알 수는 없지만 짐작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3대 명절을 지키라고 내가 말하고 있지만 3대 명절이 전부가 아니다. 그것을 지키면서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일러주시기 위함이라고 여겨집니다. 큰 절기를 지키는 것만 마음에 두지 말고 일상의 삶 속에서 작아 보이는 것, 사소해 보이는 이것을 너희는 아울러 지켜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모여서 지키는 큰 명절을 지키는 것도 당연하지만 너희가 너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너희가 무시하기 좋은 이런 계명도 너희는 놓쳐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3대 명절에 관한 말씀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을 덧붙이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신앙에 있어서 3대 명절과 같은 것은요, 어쩌면 주일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 또 기도 생활을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 헌금을 비롯한 헌신의 생활을 한다는 것,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생각하면 지금 너희가 생각하는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 그것만이 아니라, 그건 누가 봐도 드러나는 것들인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너희들의 삶 속에서 너희가 지켜야 할 것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것을 일러주고 계신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새끼를 어미 젖에 삼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삶다라는 이 말은 삶다, 요리하다, 익히다, 굽다 이런 뜻을 다 함께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다라는 이 표현 대신에 요리하다라는 말로 번역한 성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40년간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그런 뒤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유목 생활을 하던 그들이 이제는 한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새롭게 경험하게 된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 중에는 가나안 음식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크지 않아도 우리가 어떤 지역을 찾아가면 그 지역에서만 먹는 그런 특별한 음식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먹고 있는 음식을 경험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본문 그대로 새끼를 어미 젖으로 굽는 요리는요, 가나안에서 최고의 요리였어요. 아니, 가나안 땅에 가서 그곳 사람들이 먹는 음식 중에서 내가 먹어봐도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그걸 얼마든지 먹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왜 오늘 성경은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영국을 대표하는 음식이요, 뜻밖에도 카레입니다. 영국이 인도를 점령했을 때 인도 사람들이 먹던 카레를 먹어보니까 너무나 신기해요. 너무나 맛있어요. 그걸 가져다가 말이죠, 자기들 입맛에 맞게 해가지고요, 영국을 대표하는 음식이 카레가 됐어요. 사실 라면도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건 아닌데요, 이제 국민 음식으로, 국민 간식으로 자리를 잡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서 맛본 기가 막힌 요리, 새끼를 어미젖에 삶거나 굽거나 요리를 해서 먹는 그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왜 먹지 말라라고 금하고 있는 것일까? 어렵지 않게 짐작이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의 음식을 먹다 보면요, 그리고 그 음식에 길들여지게 되면 음식뿐만이 아니라 이방의 풍속과 이방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의 풍속과 문화를 받아들이다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금 세 가지 명절을 말씀하시면서 새끼를 어미젖에 삶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의 요리를, 하나의 메뉴를 금하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풍습, 가나안의 종교에 물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낙타와 천막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한 상인이 낙타를 끌고 사막을 지나가다가 밤이 되었어요. 천막을 치고 잠을 자는데요, 당연히 주인은 텐트 안에서 자고 낙타는 밖에서 잤겠죠. 사막은 한밤중에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자다가 추운 낙타가 주인에게 사정을 합니다. 주인님, 제가 너무 추운데 제 코만이라도 천막 안으로 들여놓으면 안 될까요? 주인이 허락을 해줘요. 다시 잠을 자는데 낙타가 또다시 애원을 합니다. 주인님, 코만이 아니라 얼굴만 넣으면 안 될까요? 허락을 해줘요. 결국 그 밤에 일어난 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얼굴뿐만이 아니라 몸뚱아리 전체가 들어왔고 주인은 천막 밖으로 쫓겨나서 주인이 한 대잠을 잤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나온 심리학적 용어가 바로 문전 걸치기라는 말인데요, 발부터 당그는,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고 작은 것에서 시작을 하는 말이죠. 이런 일들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어렵지 않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들려드린 이야기에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휘발유 값이 오르면 늘 나타나는 일이 있습니다. 가짜 휘발유죠. 가짜 휘발유를 만들 때요, 제일 많이 집어넣는 연료가 뭔지 아십니까? 가짜 휘발유를 만들 때 제일 많이 집어넣는 재료는 물이나 솔베트가 아니라요, 진짜 휘발유입니다. 저는 이 짧은 이야기를 리더스 다이제스트 유머란해서 한 문장으로 된 이 짧은 것을 보고 한참 생각에 잠겼어요. 이 말의 뜻이 뭘까? 제가 생각한 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아무리 가짜라고 보이는 사람 속에도 진짜가 더 많구나 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요, 아무리 내 안에 진짜가 많아도 나를 가짜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내가 무시하고 있는 적은 양의 가짜라는 생각입니다. 뭐 맛있는 거 먹으면 좋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을 따르고 가나안 사람들의 신앙을 따르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그것은 결코 가벼운 일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한복판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잘못된 세상 풍조에 물들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잘못된 가치에 길들여지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미 저주로 삶은 새끼를 맛있게 먹으면서 내 믿음을 지키면 되지, 그 생각이 얼마나 아니란 것인지를 하나님은 잘 아셨기 때문에 3대 명절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지키라고 일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새끼를 어미젖에 삼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 중에는 빠뜨릴 수 없는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가 명한 3대 명절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잔인해 져서는 안 된다. 3대 명절을 지킨다는 이유로 너희가 다른 사람들한테 무자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새끼 짐승을요, 어미젖으로 삼는 일은 먹는 사람에게는 군침을 삼킬 요리일지 몰라도 어미 입장에서 생각하면 피눈물이 나는 일입니다. 아니, 먹기 위해서 새끼를 죽여요. 이런 사람이요, 자식을 먼저 앞세우는 것을 참척이라고 부릅니다. 자식이 부모 앞에서 떠나는 것을 참척이라 부르죠.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습니다.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어요. 참척할 때 이 참자는요, 참혹할 참자를 쓰는데요, 마음심에다가 깨트리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참자를 합해서 씁니다. 즉 참척의 의미는요, 가슴이 깨어지는 거예요. 산산조각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사람뿐이겠습니까? 짐승은 안 그럴까요? 그런데 어미 앞에서 새끼를 잡고, 아니 그것도 견딜 수가 없는데 자기 젖을 짜가지고 죽은 새끼를 요리를 하다니, 그리고 그것을 맛있게 먹다니. 동물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이보다 더 잔인한 일이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3대 명절을 말씀하시면서 당부하시는 게 있습니다. 너희가 내가 명한 3대 명절을 지킨다는 이유로 너희들의 삶 속에서 잔인해지면 안 된다. 너희가 내 명절을 지킨다면 당연히 너희들의 삶 속에서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명절을 지키면서 무자비한 삶을 산다면 명절을 지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신명기 22장, 우리 주보에 설교 요약본이 들어가는데요, 주보에는 22장 26절로 표기가 되어져 있는데 이 22장 6절이 맞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어미새와 새끼를 모두 취하지 말라. 어미새가 새끼나 알을 품고 있는 것을 보거든 다 함께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정서와 다릅니다.
우리말에 꽁 먹고 알 먹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가다가 알을 품고 있는 꽁을 보면은요, 꽁도 잡아서 먹고 품고 있던 알도 먹는데요. 뜻밖에도 성경은 새끼나 알을 품고 있는 어미를 보거들랑 두 가지를 한꺼번에 취하지 말라 말씀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가? 궁금해져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요, 신명기 2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미 새는 반드시 날려보내야 한다. 그 새끼는 잡아도 된다. 새끼와 어미를 함께 잡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날려보내야 된다. 다만 새끼는 잡아서 먹어도 된다라고 이렇게 일러줍니다. 흔히들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표현을 합니다만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가당하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고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합니다. 그런 표현 중에는 자비로우신 하나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바로 그 자비로우심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해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마음속에 익혀야 될 하나님의 성품 중에는 어쩌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다라고 하면 자비로움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는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보고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인데요. 호세아서 6장 6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의 뜻을 공동 번역이 잘 살려냈습니다. 공동 번역입니다. 내가 반기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사랑이다. 제물을 바치기 전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다오.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을 드리고 성경을 읽고 3대 명절에 해당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이다. 제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다오. 간청하듯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는 하나님 앞에서 헛된 경건이 무엇인지 더러움이 없는 정결한 경건이 무엇인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헛된 경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는 겁니다. 자기는 경건하다고 생각하는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그거는 아무리 자기가 경건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바로 헛된 경건이라는 겁니다. 참된 경건도 말씀합니다.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삼대 명절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명절을 지키는 것도 좋지만 이 명절의 기본 정신은 사랑하는 거라고. 다른 사람 앞에 무자비해지지 않는 거라고.
크고 중요해 보이는 계명 뒤에 오늘의 본문을 붙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동의를 하실지 몰라도요, 때때로 보면 믿는 사람들이 더 잔인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할까?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까? 저 사람은 제발 기독교인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기독교인이, 정인이 사건이 대표적일 거라고 여겨져요. 믿음이 참 좋은 사람들인데, 부모도 그런데 그들이 하는 걸 보면 믿지 않는 사람도 몸서리를 칠 만한 그런 일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들려오는 소식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치적 이념이 다르다고, 나와 신앙이 다르다고 그들은 무자비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총을 난사해서 벌집처럼 만들어버리는 말이죠.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그들이 자신이 믿는 종교의 이름으로 그런 무자비한 짓을 한다면 그들의 종교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은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자비로운 삶을 사는 것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동물들을 향한 태도로도 나타나야 됩니다. 어디 동물뿐이겠습니까? 곤충, 식물, 이 세상 모든 자연들, 그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3대 명절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마음과 태도가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저 바다의 소금과 같은 많은 양의 소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어쩌면 한 줌의 소금, 한 알의 소금이면 충분할지 모릅니다. 무자비해지지 않는 것, 잔인한 말을 삼가는 것, 사랑으로 대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3대 명절을 지키는 자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었던 겁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기도 하고 너그러움을 찾아보기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자칫 사소한 일이 큰 갈등으로 번지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치유되기 힘든 상처를 입히기가 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끼를 어미저제 삼지 마라. 무자비해지지 말아라. 잔인해지지 말아라. 너희가 3대 명절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일상의 삶 속에서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관용을, 너희의 너그러움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머자나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 시간이 그렇게 멀지 않을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내 마음을 닮은 자야, 고맙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을 상급처럼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새끼를 어미저제 삼지 말라. 이 힘든 시간을 보내며 그 단순한 말씀의 의미를 묵묵히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끼를 어미저제 삼지 말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내 마음이 거칠어질 때, 내 마음이 사나워질 때, 자비로움에서 멀어질 때,
이 말씀을 떠올리며 내 마음을 바로 잡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3대 명절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지켜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을 찬송합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드리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반란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과일과 곡식이 익어가는 9월의 첫 번째 주일, 세상에 흩어졌던 우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 모으시고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도 세신 바 되신 주님,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무엇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지, 무엇이 우리에게 부족한지를 주님은 아십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염려 속에 빠뜨리는 그 모든 일로부터 주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건져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절망의 수렁과 웅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 속에는 우리 삶의 모든 형편과 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담겨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오직 한 분, 주님께 우리 삶을 맡기고 의지하오니 주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주님의 은혜로 나타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는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모든 한숨을 지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선하고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해 주시옵소서. 앞길이 가로막혀 낙심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시고 마른 길로 지나가게 하셨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떨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을 담아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의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10월 3일까지 4주 연장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예배는 계속 3부로 이어갑니다.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시길 원하시는 교우분들께서는 예배를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 예배는 온라인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계신 삶의 자리에서 주중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성경 통독 문제지를 통한 성경 통독을 금주 완독하게 됩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성경 통독 문제지 최종 제출은 10월 3일 주일까지이며 채점 후 완독자와 우수자 시상은 10월 17일 주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새로운 계획으로 11월 7일부터 성경 통독 문제지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중보기도대원을 모집합니다. 주일 중보기도대는 매 주일 열리는 주일 예배와 설교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예배에 참석한 이들이 누려야 할 은혜와 환우, 그 밖에 기도가 필요한 이들 및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기도 사역에 동참하실 기도대원을 모집합니다. 주일 중보기도는 본래 1부 8시, 2부 11시에 열렸으나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2부 9시, 3부 11시로 모이고 있습니다. 장소는 별관 2층 청장년 선교회실로 주일 중보기도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중보기도대장이신 고지영 권사님 또는 중보기도 담당 차윤아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인물을 각층 로비와 사무실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필요한 유인물이 있으시면 최강호 목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여선교회 사업부에서 KF94 마스크를 주문 판매 중에 있습니다. 마스크 판매 후 수익은 선교와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합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9월 성북지방교역자회의가 7일 화요일 오전 11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부설주차장 정기 이용자 계약 연장을 희망하시는 기존 계약자분들께서는 지로를 받으셨거나 받으시게 될 예정입니다. 지로 안내에 따라 기간 내 요금을 납부하셔야 계약 연장이 가능합니다. 해당하시는 교우분들께서는 누락되지 않도록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또는 1층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제21차 교사기도회 DB 15일 수요일 오후 8시 30분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부서 단체 채팅방에 공유되는 링크를 통해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을 위해 계속 중보기도를 이어갑니다. 수험생 명단은 화요중보기도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9월 정기기획위원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12시 30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총 6교회 임원회의가 오늘 오후 1시 SNS를 통해 진행됩니다. 문서선교위원회 기자팀 회의가 7일 화요일 오후 8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속회공과 교육이 8일 수요일 수요 예배 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요양원에 입원 중인 환우들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강건하고 평온한 마음과 몸을 위해 함께 계속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남한 신승혜 권사님, 장녀의 출산과 차녀의 결혼을 마치고 감사하며 떡을 대접합니다.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다시 한 달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주일 예배는 당분간 1, 2, 3부 이렇게 나누어서 드립니다. 99명까지 저희가 모일 수 있어서 한 분이라도 더 참여하면 좋겠다 해서 3부로 나누어 드리는데요. 이렇게 신청을 받아보면 어르신들 위주로 드리는 3부 예배는 금방 인원이 찹니다. 그러니까 가능하신 분들은 1부나 2부를 선택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중 예배에 대해서는 좀 우리 이 코로나 감염 증세가 가벼워졌을 때 저희가 늘 때를 살펴서 적합한 때라고 여겨질 때 저희가 주중 예배를 열도록 하겠고요. 그때까지는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영상을 통한 예배지만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보 기도 대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마음 주시는 분은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그 주차장을 성북구청과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우들 혹은 이웃들을 먼저 배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청하시는 거 때를 놓쳐서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한 때에 신청을 하시되 좀 애매하거나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은 사무실로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함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고3 수험생들 시험이 7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들과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옆자리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 또 가정에서는 가족끼리 서로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자비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잔인한 일을 삼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너그러움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길 없는 사랑하심과 도우시며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주신 은혜 마음에 담고 삶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